안녕하세요. 최태현 교수입니다. 벌써 4주차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한 학기를 사이버 강의로 지금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학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오늘 6교시에는 합니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로, 즉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락, 또 구원, 즉 구속, 그리고 종말, 역사의 종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 그리고 완성, 그런 그 시간적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순서로 하는 거고, 어떤 조직신학처럼 뭐 신론, 어,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강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의 그 모든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출발인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창조의 중요성, 첫째, 창조의 중요성, 둘째, 창조의 중요성에 갖는 함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그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이쪽에서 보면 첫째가 창조죠.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사상이 특히 불교나 힌두교에는 없죠. 그냥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죠. 두 번째, 타력구원인데요. 타력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된다는 거죠. 절대로 인간 스스로 자기가 도를 닦거나 또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타력구원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이 섬기는 자, 원래 섬겨야만 하는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창조자와 조물주의 개념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창조자는 영어로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조물주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창조자는 성경에 나오고요. 하나님. 조물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리스의 특히 플라톤이 말하는 그 신화적인 신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요. 이 데미우르고스는 보통 우리가 조물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은 자기가 모든 물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물질은 카오스라는 혼돈의 형태가 없는 물질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도 원래 있는 거예요. 이데아를 보고 이 카오스의 물질을 빚어가지고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신, 조물주, 데미오르고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는 데서 만들어낸, 아무 재료도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할 두 번째, 이런 도구와 재료가 있어야만 뭘 만들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 없죠. 그냥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로부터 만들었다는 현상은 이 세상에 창조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창조는 기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크리에이션은 미라클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미라클에 속하는 것이 성경에도 홍해가 갈라졌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나사로가 살아났다, 또 해가 멈췄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다 기적에 속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조차도 믿기 어렵죠.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이 기적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은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돼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뭐냐 하면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건데 이 세상에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만 존재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 원래 히브리어로 그 말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있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홀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조의 그 함의, 창조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만드신 후에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이 소위 타락한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쉬워요. 그러나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전 세계를 고통을 주고 있고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린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고 선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혼란과 악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대답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완성을 시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그 두 세계를 다 만드신 거죠. 우리는 유물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죠. 물질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초물질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영이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물질이 아니시죠. 또 천사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요. 영의 세계에 속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시간도, 공간도, 법칙도, 물질도, 또 물질 이상의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보는 이제 자연의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셔요. 또 인간의 세계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통치에 우리가 순응하는 방식에서, 즉 통치 방식에서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구별돼요. 통치에 어떤 방식으로 따르느냐의 말이죠. 인간 외의 모든 사물들 또는 생물들은 본성에 따라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에 따르는 거고요. 인간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바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타락이 온 거죠. 자, 인간의 자유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이 프리덤. 인간이 만약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뭐 이탈리아나 미국은 통행의 자유까지도, 프랑스도 그렇고요. 완전히 정부가 지금 막았잖아요. 그럴 때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산책하는 것조차도 통행증을 제시해야만 한답니다. 그런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죠. 내가 나가고 싶은 어디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 거리를 좀 둬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 자유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자유가 본성적으로 주어졌어요. 즉, 이런 다른 말로 자유가 필연적이다. 꼭 우리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유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 결과가 선택이죠.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내가 계속 잠을 잘지, 아니면 활동을 할지, 아니면은 이 강의를 들을지, 아니면 강의를 안 들을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의 대가,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정할 수 있어도 도대체 선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선택을 심지어 포기해. 우리가 음식점 갈 때, 난 어디 갈지 모르겠어. 알아서 하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할 때도 결국은 한 군데를 가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내가 선택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함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하나를 모두 좋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만드셨다. 악하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만드셨고, 완벽하게, 완성품으로 만드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가 좋게 되도록 돌보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즉, 만드시고 방치하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계속 유지되도록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좋은 것을 얻으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셨고 또 그것이 계속되도록 돌보시니까 정말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다 멸망하는 거죠. 서로 죽이고 싸우다가 다 불태우고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결국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세상,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라고 하죠. 그것이 없다면 벌써 이 세상은 끝났죠. 파괴됐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홀로 계신데 꼭 세상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이 이제 독특한 점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이제 신학에서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화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해요, 영어로. 이것은 문화 명령이 뭐냐면 문화를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품을 많이 주었다는 거죠. 형상이라는 게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격, 능력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라는 명령, 즉 세상의 문화를 만들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좋은 문화를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인간이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격을 주셨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인간은 원래.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인데,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적으로 군림하고 파괴하고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폭군이라고 그러죠. 그런 왕을. 절대로 폭군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한 군주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 즉 잘 돌보아서 조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문화 명령에 따른 인간 활동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로부터의 창조. 우리는 메이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꽃 자체의 씨를 우리가 만들진 못해요. 유전자를 만들진 못해요.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창조된 이제 이러한 그 식물들을 잘 가꾸고 또 유전자를 변형시키기까지는 하죠. 우리가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새로운 종을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유전자 공학이 발전해서, 그러나 그 자체 유전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이 우주와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하는 게 하나님이 대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관리자 또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관리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요즘 자본주의식 표현하면 오너시죠. 우리는 관리하는 사장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의 역할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기독교의 인간관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타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창조의 인간관이 약간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 인간을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명을 갖고 좋은 어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우리 모두는 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또 아주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간에 이 형상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권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권을 존중하는 거죠. 기독교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중 인간을 창조,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여기 천사들도 영들이 의인화되어 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루터와 같이 활동을 했던 크라나하라는 미술 그 화가가 있어요. 루터의 초상화도 많이 그렸죠. 크라나하가 그린 천지창조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창조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하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이제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죠, 둘이서. 그리고서 여기 숨어서 무서워서 숨은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숨어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뱀을 이제 뱀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천사로부터 이렇게 추방당하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 상태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